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맛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르라 길로 통해 수알 땅에 이르렀고, 같이 읽습니다. 한 무리는 벳호른 길로 행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에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또 소통이란 그 의미는 내 정보를 잘 주고받는 것이죠. 또 그 정보의 의미와 또 의도와 이 모든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또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참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전하는 것임이 참 예의에 어긋난다 하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쓰지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이란 표현만큼이나 사실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갖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게 더 문제란 말이죠. 누가복음 마치 18장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의 기도처럼 한 사람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기도하기에 딱 적합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이 하는 기도는 유대 전체에서 모델로 삼았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러나 전혀 그 당시 기도하는 모습을 따르지 않은 희한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꿇어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다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건 무슨 기도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 기도하는 모습과 자격과 이 모든 것을 따져서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판결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 신경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저런 기도가 무슨 기도냐, 저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저런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요구에 합당한 순종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그 사이에 뭐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나의 열심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게를 두고 우리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지요. 그런데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맛을 보며 누리며 하나님과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사귐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 나머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 배우고 또 체험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더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딱 2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 중요하죠.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또 왕으로서의 체면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전쟁으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전에 했던 그 전쟁과 양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규모도 좀 틀리기는 하고요. 많이 크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을 인하여서 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당연히 이김을 주시겠지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이 세우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왕들과 다른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김을 주시는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사실 순종이란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단어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꼭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란 그 단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컨텐츠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만을 예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죠? 사울이 나가서 막 싸워서 이겼나요? 사울이 나가서 이겼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게끔 시작하는 그 인물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작은 숫자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에 요나단이 바로 이 블레셋 이 적진을 나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셨다. 그 선포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이 전쟁은 굉장하게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 갖다 들이대고 또 하나님 앞에 전쟁 치르러 나가니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도 한번 드려보고 어떤 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이 준비를 좀 하고 그럴싸하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지금 사울은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전쟁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끔 하는 우리의 행위가 순종인 거거든요. 우리가 2장 넘어가서 사울이 또 두 번째로 큰 사고를 치게 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13장은 블레셋이 적군이 되지만 15장에 가서는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의미가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인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도전해오고 그들을 방해했고 첫 번째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그죠? 아론과 훌이 뒤에서 바치고 아말렉 전쟁이었죠. 그들이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할 날을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민족들을 그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진멸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내 민족, 내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산하시려고 보내는 전쟁이 15장에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서 사울에게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왜? 하나님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으시는데 참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 키도 아주 그냥 컸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고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뽑고자 했을 때 그냥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베냐민 민족, 우리가 속한 이 지파, 우리의 족속, 우리의 이 가문,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에 그 주변에는 사울을 시기하고 사울이 무슨 왕이 되겠냐 했을 때 그 소리 다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응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오히려 그가 그냥 이 광주리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년만 지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2년만 지나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13장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랬을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40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즈음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차가 3만 대가 모였습니다. 기마병이 6천 명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 다 모아도 대항할 수 없는 지금 규모의 적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았고 벳아웬 동쪽 믹맛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지금 동굴이며 산속이며 다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으로 돌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쟁 이기게 해주셔야 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라.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이것은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내 손에 있어야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그 테이블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일이 열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7일을 기다리라 한 그것은 사무엘에게 준 분명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6일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다. 7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사무엘이 길갈로 7일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잖아요. 조금 자기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었지만 7일 안에는 왔잖아요.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번제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그것이 문제지, 7일 안에 왔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사무엘이 너무 좀 그렇다, 마치 사울이 범죄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질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나를 지지하고 혹은 나에게 좀 힘이 될 만하고 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점점 맥이 빠지고 없어질 때 우리는 조바심 갖지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도 정말 사울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왜?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흩어지니 9절 말씀에 그래서라는 말씀으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은 눈을 뜨고 사는데 영의 눈은 감고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7일 아직 몇 시간 남았네. 하나님이 7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7일 시작이 되고 한두 시간만 지나도 왜 안 오냐고 이야기한다. 7일 기다려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울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시간 촉박하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빨리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어리석은 짓을 한 번제니 그의 마음이 있는 예배가 아니니 하나님은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봅니다. 사울이 드린 번제는 무슨 번제인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이 예배, 개개인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의무로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혹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 말씀을 가끔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장미꽃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들어본 적 계신가요? 장미꽃 이야기를 약간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더스데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이 꽃가게에 들려서 장미꽃 한 다발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쇠 문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거기서 초인종을 눌러요. 안에서 누가 나오게. 아내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문을 눌러요. 그때 아내가 나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지 했더니 뒤에서 이렇게 숨겨진 장미꽃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Happy Mother's Day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 꽃이 너무 이쁘다. 아니, 이 꽃을 왜 샀냐고 했더니 그 남편이 Mother's Day니까 Because it is my duty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잔파이프 목사님 하신 말씀, This is my duty. 따로 그 순간에 아내가 장미꽃을 남편에게 탁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것은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당신이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의무처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을 안어하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예배가 듀티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안응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간 레벨 속에서 생각할 때 This is my duty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을 때에도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해치워버리는 그런 번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한테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짓거리입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코앞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사울이 대답을 했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예배 드린 거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지금 나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무슨 짓이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자, 그러면 예배를 해치워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하여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이 12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울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 곧 치러 나가야 되는데 코앞에 지금 다가왔는데 아무도 내 옆에 있지를 않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안 구했네. 그럼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움직이기가 참 쉽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13절 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나가서 전쟁 치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 치러서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 자기들끼리 두려움을 줘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냥 혼돈 가운데서 전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직접 그렇게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은 가장 쉬운 명령입니다. 7일만 기다려라.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은 99%가 아니 지금 사울 어떻게 보면 나가서 자기가 다 한 것, 특히 15장에 보게 되면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그 아말렉 전쟁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전쟁에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겼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것, 이거 다 없애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가서 뭐 제물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남는 거 좀 고기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해를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 가운데서 다 빼돌렸는데 사무엘한테 나중에 꾸지람 들었을 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군인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 당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만큼 식었는지 보여지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여일하게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분이신지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것이 거룩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됨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냥 본성적으로 살기를 우리는 너무 익숙해 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요즘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선교지로 갈지, 선교지를 인도하시겠지만 어느 선교지로 인도하실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죠.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지금 난립니다. 목사님 선교지 말고 한 텀만 더 섬겨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나자른 교회 선포를 했으니 이제 새로운 오실 분이 생겨지. 목사님 지금 이런 교회도 필요하고 저런 교회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제가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내 타임 테이블을 보게 되면 제 자신도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한 사울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예외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끔 하는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5장이 지나고 나면 사울은 정신이 이상자가 되죠. 성령이 떠납니다. 악령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추격하여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15년 이상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지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가 청년이었죠. 젊은 소년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30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럼 계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마지막 후반부 한 15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하게 하실지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데, 그는 악령이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15년 정도는 이건 뭐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악령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살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자기 집안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구약 신약 전체에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 교수님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자기가 신학 교수로 수십 년을 가르쳐 보지만 사울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서 여러 번 한 것을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13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것이지요. 14절,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신학적인 질문을 합시다. 하나님이 왜 후회하십니까? 사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일단 사울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놈 봐라, 이거 좀 이게 안 좋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 후회하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다 아시는데, 알파와 오메가신데, 우리의 시작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후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조금 머리를 돌려보면 후회할 일 많이 피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을 모르셨다고요? 하나님께는 서프라이즈가 있습니까? 서프라이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순종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열심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2025년 기도 행진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학에서도 언약 신학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끼리 두 당사자가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덩치가 크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호를 해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를 한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만약에 너가 이러이러한 나의 이 요구사항을 하지 못하면 너랑 이거 끝이다. 보호하지 없고 너는 그냥 죽는다.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사신 그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15장에 한번, 17장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준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언약, 계약이요. 계약에는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주셨습니다.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게끔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 사슬되었던 죄인 되었던 종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신성을 보여주신 그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8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분명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내 마음대로 컷해서 편한 대로 다 잘라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100% 순종입니다. 사울은 나가서 모든 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99% 순종한 것 같아요. 아니 1% 정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100%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컨텐츠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플하게 다 진멸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7일 못 기다리겠다. 아직 7일이 몇 시간 남았는데 7일, 지금 좀 와야죠. 보니까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상황인데 사무엘은 온다고 그래놓고 오지 않고 근데 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만 다를 뿐 왔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이해되기 어렵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명령이 어떠하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 생각도 들어가고 원래 하나님의 생각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내가 이해될 만하고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요. 사랑하는 나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100% 열심을 내면 사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 무조건적인 순종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그러면 다른 이단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저질적인 그런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가 우리 잘못 사용하는 이단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모든 이 세상적인 질 낮은 종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순종.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디자인해야 되고 계획하고 우리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지요. 순종 아닌 거지요. 다시 한번 나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 구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하나님 전쟁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만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마병 6천에 그냥 탱크처럼 산망이지 나와 있는 우리가 나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적군들처럼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을 주입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거지들이 달라야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규례, 율례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모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어떤 요셉 같은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이야기 있죠. 요한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지금 하이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기적 가운데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 말씀밖에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사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물이 굉장한 값어치 있는 다른 액처럼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